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3쪽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악행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강론 15회 차입니다. 15번째 말씀인데요.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의 모든 일과 수고 그리고 범사가 사실 지나가면 아무도 아닌 허무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누어졌었죠. 전도서가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직 경외하여야 할 하나님, 경외자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4단원으로 나눠졌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5장에서 7장까지 오직 경외하여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세 번째로 경외자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늘 형통한 길로 형통케 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들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8장 1절에서 9장 12절까지 경외하는 자의 형통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함부로 나대지 말고, 함부로 나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제목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제목 같지 않게 들리죠. 그런데 함부로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런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별로 좋게 들리진 않죠. 왜 나댑니까? 왜 나댈까요?
우리가 나댈 때 보면, 누가 나대는 걸 보면 왜 나댄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이 나대는 거는 상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지금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세 단계죠. 상대, 지금 이 나대는 앞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자기가 만만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아는 거죠. 예. 자,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화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행하지 않고 나대는 것, 나대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안에 또 중심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책도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도. 성경은 왕이 다스리는 세상 왕국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시하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국은 곧 나라인데, 이 나라인 왕국은 다스리는 왕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통치권, 그의 영토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배우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백성들은 택하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한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왕국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 그 완전한 나라를 경험할 뿐입니다. 성경의 왕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만 계시할 뿐이죠.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성도들은 마음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품고 믿음으로 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전도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되지만 전도서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올람,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는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헤벨, 잠깐이고 허무한 세상, 그런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올람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나 아직은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는 말 하죠. 아직은 이 땅에서 헤벨의 잠깐의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도서는 올람과 헤벨, 영원과 잠깐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또 그것을 함께 통합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이제 통합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지만 말이 통합이지 사실 올람이라고 하는 올람은 무한되고 헤벨은 유한인데 이 두 세계가 사실 통합이 되겠습니까? 통합이라는 게 참 사실 우리가 이해를 돕는 것이지 그 자체는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지혜의 기본 공식을 뛰어넘는 영원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 아래서 헤벨로 살아가는 잠시 잠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이 경계를 뛰어넘는 전도서의 지혜를 도무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8장에서 누가 지혜를 아는 자이며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라고 1절에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물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물었는데 이 사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물은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게 사용이 되는데 사물로도 사용되지만 이 다바르는 말씀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 이치라고 하는 것, 원리와 이 원리를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원리와 원리를 해석하는 이 이치를 말하는데 이 해 아래 사람의 지혜로는 이 사물의 이치, 즉 말씀의 원리나 해석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한부적인 공간 속에 있는 이 인생으로서는 만약에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면 하늘의 지혜로 제국 황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고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한 꿈의 해석과 사물의 이치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다. 그것은 사물의 이치 같은 단어 되는데 페쉐르라고 하는 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는 좀 뜬금없이 왕에 대해서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왕은 중요한 이미지와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왕은 절대자이며 그의 백성들에게 선함을 베푸는 존재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왕은 절대자이신데 독재자가 아니라 절대자이신데 자기 백성, 핏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선을 베푸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에 게시된 왕은 인격적인 서술보다도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행하는 왕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의 왕 앞에 함부로 나가거나 들어가지 말고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왕이 하시는 일에 무엇을 하시나이까? 왜 이러신 겁니까?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4절에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나대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설명해주면 네가 아니? 설명해주면 그거를 외우고 있고 그렇게 사니 그 못 산다는 거죠. 나대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왕에게 그런 걸 묻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처음과 마지막을 왕 같은 절대 주권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무엇이라고 함부로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자꾸 나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잠잠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잠잠히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나대는 거죠. 자꾸 따지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라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뭡니까?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할지니라. 이 잠잠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죠. 잠잠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보잘것없는 경험으로 결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대라 그래도 나댈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계속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때와 판단하는 것을 분별한다.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에트라는 말이 되어 있고요. 판단은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에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알아서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뭐 왜 빨리 안 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엄마가 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아무리 보채도 때가 돼야 하는 거죠. 때와 판단을 잘 구분해라. 그래서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왕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그분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예비하신 그 주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판단이란 말,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볼 때 악하게 보이는, 우리에게 피해가 되어 보이는 거 가끔씩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잠자야 되는데 난 더 자고 싶은데 엄마의 판단은 뭡니까? 지금 자면 안 됩니다. 지금 깨야 되는 겁니다. 학교 가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숙제해야 됩니다.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쁘면 나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또 다른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죠. 판단을 네 수준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판단하는 판단이 더 정확하지 어린 아이가 판단하는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없듯이 인간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은 그냥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수준에 봤을 때 그건 그냥 0.0000001도 안 되는 그런 정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만이 온전하죠. 그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게 뭡니까? 그때 깨닫는 게 뭐죠?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죠. 그러므로 온전한 때와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와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이 때와 판단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잠언 2장 8절에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잠언 21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는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와 판단 속에서도 화가 심하게 생길 수 있다고 6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때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 말은 헤벨의 인생, 잠깐의 인생이 올람의 영원의 때와 판단을 일부분은 깨달을 수 있겠죠. 일부분은 알 수 있지만 때와 판단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무슨 점쟁이처럼 가르칠 사람도 없다고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왕이신 여호와만이 때와 판단을 세우시고 주관하심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사람은 자연현상을 잘 알 수도 없고 자신의 마지막을 더더군다나 알 수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도 피할 수 없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 악도 그 전쟁을 치르는 그 백성들을 건져낼 수 없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방을 살펴봐도 인간이 세운 집들은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그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의 계시처럼 전도서의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되었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초라함으로 어떻게 왕이신 여호와를 알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올람 영혼의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전도자는 올람 영원이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고 합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영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의 그 헤벨 잠깐이 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네가 비록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다면 바로 그 헤벨,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헤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입과 몸으로 함부로 나대지 말고 오직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만왕의 왕 앞으로, 사랑이 넘치시는 왕 앞으로 나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부로 나대지 말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계획하고 내 맘대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참으로 쇳덩어리였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함부로 나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심히도 우리의 헛된 이 인생 속에서 이 헛된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물질을 쏟아붓고 정열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온 마음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함부로 나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간절히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밝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